자, 오늘 우리가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서부터 4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조금 긴 듯한데요. 우리 같이 교독을 할까요? 교독.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읽고 48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곧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는 받을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전에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또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는데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셔서 잘 증거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또 우리 성도들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절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옵시고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의 색깔을 달리하고 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위선. 그리고 또 부자집 청년이 있었어요. 부자 아버지가 유산을 많이 남겼는데 형이 막 가져갔는데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 형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유산을 좀 같이 나누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탐심을 버려라. 탐욕을 버려라. 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항상인 위선, 탐욕 이것이 항상 연결되는 게 뭐냐면 다 이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래서 염려하고 있는데 염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늘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재림. 그래서 사실 이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으면 앞에 위선이라든지 탐심이라든지 이거 근심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위선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다 드러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또 예수님이 오시면 탐심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소유하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렇죠? 근심 걱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래서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믿고 재림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앞에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주위에 보면은 많은 위험들이 이제 산재돼 있죠. 항상 정말 요즘 뉴스라든지 소식들 들어보면요. 항상 우리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 사이사이에 죽음이 이렇게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머니에 항상 죽음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는가. 늘 위험이 도사리고 또 예기치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개인의 종말, 우리의 죽음도 역시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노인들이 먼저 죽는 것이 상식이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젊은 사람들도, 어린 아이들도 또 어른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수가 있어요.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장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보면 물론 어른들 이제 그런 장례도 많이 참석했지만 어린 아이들의 장례도 제가 참여를 했어요. 그때 참여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죠. 뭐 어른들의 장례도 그렇지만 한 번은 그 여의도 성모병원에 그 무균실 같은 데 백혈병을 앓고 있었는데 가니까 침대를 이렇게 이렇게 비닐 같은 걸로 이렇게 다 이렇게 막아놨다. 비닐로 이렇게 쳐 있어 동그랗게. 그래서 그 아이를 찾아가서 이제 기도해주고 하는데 이게 비닐로 쳐 있으니까 그 아이들 이제 직접 볼 수가 없어요. 비닐이 막고 있어요. 그럼 이제 손을 이렇게 쫙 펴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비닐에다 손을 놓으면 제 손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머리에 손 놓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손 놓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그 아이가 목사님 저 살고 싶어요. 목사님 살고 막 이러는데 막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아이도 이제 천국에 갔는데 장례를 집례하면서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무슨 말을 하겠어요? 무슨 위로를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 단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부모님들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밖에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거예요. 세상은요 어른이라고 먼저 죽고 뭐 젊은이라고 늦게 죽고 똑같지만은 않더라고요. 우리 주위엔 항상 이런 개인의 종말이 기다리고 있어요. 독일의 쇼펜하우어 아시죠? 유명한 철학자인데 허무주의를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강의한다고 인기도 많고 막 그랬어요. 그가 이제 베를린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를 또 따르고 했는데 이제 나이 들고 쇼펜하우어가 이제 병들고 그도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늘 사랑하던 그 베를린 대학의 그 공원 벤치에 하루는 이제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청소하는 분이 왔다가 계속 한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여보세요? 왜 계속 여기만 앉아 있는 거예요? 당신 누구예요? 꼼짝 않고 있습니다. 대체 왜 여기 이러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계속 앉아 있었대요. 그랬더니 어디로 갈 거예요?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대답을 하기를 그 어디로 갈 거냐 얘기를 듣고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내가 누구냐고요? 내가 어디서 왔냐고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냐고요? 나는 그 문제를 해답을 찾기 위해서 나도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했는데 아직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며 어디로 가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죽음을 향해서는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허무주의예요. 쇼펜하우어. 여러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답을 찾지 못하면 이 세상은 허무한 거예요. 죽음은 끝이에요.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허무한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땅이 우리를 준비하고 있고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약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이 허무하지 않아요. 인생 인생은 고 이러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죽는 그 순간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세계와 잇대어지는 접촉점이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 영원한 나라, 그다음에 재림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어요. 예전에 1992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전 세계 해외 토픽이 날 만큼 사건이 있었어요.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 종말이 온다. 그래가지고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또 막 다미선교회 그 다가올 미래를 다미가 그렇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예비하라 다미선교회인데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날 종말이 온다고 밤 12시에 종말이 온다고 하얀 옷을 입고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어요. 가봤는데
하얀 옷을 입고 막 손을 흔들면서 자기들은 이제 간다고 그렇게 다 서교동에 있는 그 지금 없어졌지만 청기와 주유소 좀 밑으로 있는 거기 막 인사하고 갔는데 그날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뻥이야. 근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미래를 예비하라. 오늘 제목처럼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면요 이단처럼 생각하고 또 믿지 않고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이 천국과 재림, 천국과 지옥 설교도 잘 못하고 뭐 그렇게 됐어요. 이건 다 사탄의 계교예요. 반드시 미래가 있다는 것. 오래전에 상명대학교가 옛날엔 여대였어요. 상명여대로 있을 때 그 상명여대에 그 기독 동아리들이 다 모여가지고 전도 집회를 했거든요. 전도 집회를 하면서 저한테 와서 좀 상명대에 다니는 한 자매가 제가 전도사였는데 대학부 전도사로 있는데 오셔서 전도 집회에 좀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초청을 받아서 거기 가서 설교를 했는데 전도 집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천국과 지옥 설교를 했어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천국과 지옥. 더군다나 천국과 지옥 설교했더니 중간에 막 애들이 가는 거예요. 일어나서 막 가. 가슴이 철렁 내렸는데 막 가는 거예요. 그날 설교 제가 생각해도 죽이지. 중간에 막 가니까 그래서 준비한 설교니까 천국과 지옥 설교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 이렇게 설교했는데 기분이 참 좀 그랬어요. 저보고 이제 전도사님 식사하고 가시죠 그러는데 먼저 이제 그 자매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전도사님 오늘 어땠어요? 무슨 확인사다 하는 것 같더라고. 오늘 죽순 거 아시죠? 하는 것처럼. 확인사는 아니야. 뭐 그랬는데 이제 식사하러 가자는데 제가 못 갔어요. 바빠서 가겠다고. 케이크를 하나 준비하더라고. 케이크를 주면서 드시라고 그러는데 제가 눈물의 케이크를 먹었어요. 그날 그걸 먹으면서. 근데 그 금요일 날인가 아마 그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토요일 날 이제 동아리 모임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주일 날 됐는데 그 자매가 막 뛰어오면서 전도사님 기쁜 소식이 있어요. 무슨 기쁜 소식이에요? 그랬더니 어저께 금요일 날 그 축제 그 모임이 있고 토요일 날 동아리 모임에 한 사람이 왔는데 한 자매가 왔는데 그날 그 전도 집회에 참석해 가지고 전도사님 그 말씀 듣고 자기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정말 자기가 어디서 와서 무엇하면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 동아리 모임에 나도 열심히 참석하겠다고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단 한 명이라도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라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오늘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세 가지. 첫 번째 비유에 보면은 문지기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8절 본문 말씀인데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는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이게 첫 번째 이 문지기의 비유의 내용이 다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주인이 지금 결혼식에 참석했다 그랬어요. 혼인집에 참석했는데 우리나라는 혼인 결혼식이 대부분 낮에 하죠. 낮에 하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이 지역이 뜨겁고 그래서 밤에 저녁에 이제 혼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밤에 혼인한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저는 참석은 못 해봤어요. 유대인들은 다 밤에. 그런데 우리 교회도 이제 저도 어제도 결혼식에 있었고 지난주 토요일도 결혼식에 전부 낮에 했어요. 낮에. 이번 달 마지막 달 또 결혼했지? 소윤이 결혼식줄이 또 있는데 우리 교회는요 결혼도 잘하고 그다음에 애도 잘 낳아. 그래서 지금 3명이 대기하고 있지 나올 애들이. 예. 지난달에 쌍둥이 나왔어. 예. 우리 교회는 전도도 열심히 하고 애도 잘 낳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인데. 아무튼 우리는 낮에 결혼식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밤에 혼인을 하는 거예요. 혼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혼인식에 참석해서 뭐 부주만 하고 축의금만 주고 올지 아니면 참석하고 잔치에 참여를 오래 있을지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주인이 왔을 때 문 열어라 하면
이 문을 지키는 문지기 종은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것이 문지기 비유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밤이 되면 또 추워요. 추운데 그리고 뭐 우리처럼 이렇게 네온사인이 다 있어가지고 등이 있는 것도 아니야. 컴컴한 밤에 언제 올지를 모르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경인지 삼경인지, 밤 이경인지 삼경인지.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그 당시에 밤을 넷으로 나눴어요. 6시부터 6시, 9시, 9시, 12시, 12시, 1시, 12시 뭐 이렇게 3시에서 6시 이렇게 밤을 넷으로 나누고, 유대인들은 3으로 나눴어요. 그걸 이제 그러니까 그 4시간을 이제 나누면 돼요. 이렇게 밤을. 좌우지간 이경인지 삼경이고는 밤 3시, 4시, 2시, 1시 요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취약할 시간에. 처음에는 기다리고 있겠죠. 이 종들이. 주인이 이제 참석해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밤 늦은 시간 되면 사람들도 조용하고 밤도 어둡고 여기저기 사람들 다 잠자고 하면 문을 지키는 이 문지기 종도 졸리잖아요. 그래서 이 종이 잘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신다. 언제 올지 모른다. 좀 이상한 게 있어. 뭐냐면 주인이 왔어요. 아무튼 주인이 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오면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기고 이렇게 접대를 하고 수종을 드려야 할 텐데 이 비유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하는데 주인이 띠를 띠고 바뀌었어요.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와서 그렇게 지키고 있는 문지기 종에게 주인이 띠를 띠고 수종을 들고 대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이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예비한 사람은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수종을 들고,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고 수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을 잘 준비하면,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서서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주님이 오실 날들을 기억하면서 준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은 금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시간은 금이다. 시간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돈은 아끼려고 그래. 돈을 아끼려고 하면서 시간은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막 아무렇게나 시간 보내고 아무렇게나 막 특히 젊은 사람들 게임하고, 게임 나쁘다는 건 아니야. 시간 다 보내면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세상적인 걸 살고, 주인이 오는데 준비 안 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문지기 이 비유하고 비슷해요.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미리 기름을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5처녀는 준비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냥 그때 가서 신랑이 올 때쯤 돼가지고 준비하면 되지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랑이 온다는 쯤 돼서 그때 가서 준비한다 그랬다가 준비를 못했어요. 그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 그러는데 문은 안 열어주고, 도무지 너희들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기회가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내일 하면 되지, 나중에 하면 되지 이러지 마시고 주님이 오시는구나, 서서 띠를 띠고 정말 등불을 켜고 서 있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문지기의 이 비유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문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도둑의 비유예요. 도둑의 비유. 3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도둑의 비유에서는 초점이 뭐냐면 재림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경고적인 경고성이 있는 그런 말씀인데, 유대 나라는 이거 보면 이제 뭐 파고 막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제 흙벽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둑이 뚫어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문을 열고 막. 그러니까 처음에는 종들의 입장에서 깨어 있으라고 예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는 주인이 입장에서 도둑이 온다고 나 언제 간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도둑이 올지 모르니까 항상 도둑이 올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경계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분명히 보면은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2절 말씀에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도록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이 올지 모르니까 잘 경계하고 있으라. 제가 오래전에 봤던 코미디 프로그램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도둑이 막 담을 막 넘어서 올라오는데 주인이 그걸 알고 도둑이야 소리 질러. 그러니까 도둑이 안 넘어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도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마치 그 주인처럼 도둑이 올 것을 예비하면서 잘 준비하라는 건데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잘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도둑 맞으면 얼마나 허무해요. 도둑 맞으면 얼마나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마치 이렇게 밤에 예고 없이 도둑이 오는 것처럼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주님이 오시는 날이 이렇게 있는데 꼭 주님이 오시는 그런 재림의 날도 그렇지만 지금 주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종말도 이런 것 같아요.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아까 제가 젊은 사람들도 먼저 주님을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개인의 종말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사건이라든지 이야기 들어보면요,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이 있는지.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항상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주인처럼 개인의 종말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대비해서 오늘 하루가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또 늘 경계하여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날이 결코 놀라는 날, 슬픈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 유명하죠. 나치 정권 하에서 신앙을 지키고 또 그들을 돕다가 체포가 돼서 1943년 이제 비밀 경찰에 체포가 돼가지고 3년간 감옥 생활을 하다가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 1945년 4월 8일 날 주일날 아침에 그가 사형 집행을 받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막 잡혀갈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그 신실하신 목사님의 죽음을 보면서 슬퍼할 때 그는 오히려 그렇게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오늘은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웃으면서 기뻐하십시오. 나에게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어쩜 이렇게 엄청난 믿음을 가지셨을까요?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항상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세계로 잇대어지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개인의 종말도 잘 준비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도 잘 준비할 때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잘했다 칭찬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도적의 비유, 그다음에 문지기 비유를 하는데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나는 참 이 베드로가 너무 좋아요. 베드로는요 하여튼 이 성격도 급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베드로의 이 돌발적인 질문을 이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풍성하게 많은 것을 아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비유를 딱 했더니 예수님 이 비유 왜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는 바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42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인데 청지기의 비유, 다른 게 아니에요. 청지기는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주인이 자기한테 다 맡겼어요. 주인이 맡겼기 때문에 주인의 맡김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재산을 잘 관리하고 또 많은 종들에게 나눠줄 건 나눠주고 잘 관리하고 이게 바로 청지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청지기가 주인이 자기한테 맡겼는데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 맘대로 먹고 마시고 취하고 다른 사람을 막 학대하고 하면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매 맞는다는 부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앞에도 물론 나와 있어요. 주님이 또 심히 때릴 것이요 나와 있고 또 많이 맞을 것이라. 맞는 거 안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야단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것인 양, 내 것이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양 내 마음대로 막 쓰고, 그래서 주인이 도로 찾을 날이 올 터인데 그때 주인에게 많이 맞을 것이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관리하고 또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언젠가 도로 찾을 날이 있을 거란 것이죠. 잘 하나님께 반응하고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께 잘 생활하는 사람은 칭찬을 들을 것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늘 말씀대로 하면 많이 맞을 것이요 나와 있어요. 저 여러분들은 칭찬을 들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문지기 비유, 도둑의 비유, 청지기 비유 사실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아. 똑같은 건데 주님이 왜 계속해서 반복합니까?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오실 날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의 종말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준비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은 주인이 와서 우리를 수종 들고 칭찬한다고 그랬잖아요. 상급을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곧 죽는다. 곧은 좀 그렇다. 다시. 나도 죽는다. 안 따라한다고 안 죽는 거 아니에요? 다 죽어요. 그러나 죽는 그 날이 정말 슬픔의 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잘 준비하고 있다면, 주님 지금 오십니까? 제가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이런 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이런 날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서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 떠나라 그랬어요. 늘 주님 앞에서 규모 있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신앙의 우리 앞에 있는 신앙의 영적 거장들은요, 이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잘하고 또 재림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남겼더라고요. D.L. 무디, 그는 항상 나는 수년 동안 설교할 때마다 설교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줄은 모른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 성경 주석가였던 몰간 목사님도 나는 매일 밤 내일이 마지막이 될 줄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잠을 들었다. R.A. 토레이 목사님, 재림의 진리는 성경에 있는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이다.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 잠들어 있는 세상을 생각하니 내 속에서부터 죄인에 대한 사랑이 끓어오르는구나. 항상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들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 중국 내륙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주님의 재림이 나의 사역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윌로우 체프만이라고 장로교 유명한 전도자가 있는데, 내가 주님의 재림을 설교하는 이유는 재림이 사실이 나의 사역의 전체를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 깨어서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이 말씀, 저 여러분들이 마음에 받아들이고 정말 진지하게 하루하루 그냥 막 살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나를 보신다면 오늘이 내 마지막이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할 때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진지한 하루하루가 하루의 성공이 한 달을 성공할 것이고 1년을 성공할 것이고 영혼을 성공할 것입니다. 깨워서 예비하여 준비하는 더감사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